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함이 가득 찬 삶.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더라. 저는 새누리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득 찬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문장의 뒤에 몇 개의 단어를 더 애드해 놨습니다. 그 뒤에 단어가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차고 넘치고 있더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치지 않고 말씀 뒤에 몇 단어를 더 애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영어로 increased in numbers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경외함과 위로하심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성경에 increased in numbers, 수가 증가하고 있더라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숫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s daily. 매일마다 그 숫자를 계속 더해주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The numbers of disciples increased rapidly.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증가를 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숫자는 천하보다, 세상보다 귀한 바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면 반올림해도 A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여기서 숫자 더 잃어버리면 그게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그 마음,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all of them, most of them이 아닙니다. all of them,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숫자는 all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숫자가 차고 넘치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 3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숫자가 증가하더라라는 말씀을 놔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이 교회,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살아있는 것이 성장하듯 살아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부흥을 이야기하면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큰데 뭘 또 원해? 큰 교회 만들려고, 뭐 그런 명예 가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흥이 숫자를 위한 숫자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은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 하늘에서 춤추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은요, 세상이 왜곡해 놓은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들도 원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로 밀려오는, 교회로 밀려오는 그 영혼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부흥이 멈추지 않냐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우리는 분명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vival이라고 부릅니다. revival이라는 단어는 revive,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회복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놀라운 회복이, 다시 살아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이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하고, 아니 우리들이 지나가야 될 그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인내로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흥이 있기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하고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바울을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없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부흥을 우리들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13권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도 바울과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부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을 그가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자신이 죽이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사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23절 첫 번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y days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냥 읽다 보면은 며칠 지났다, 조금 길게 봐도 몇 주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며칠과 몇 주가 아니라 무려 수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의 모습,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움직였는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알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죠. 그런데 위협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됐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귀고자, 아예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가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놀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도 변화받은 사람으로,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신 사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감당하리라는 놀라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분명히 그곳에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귀고자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놀러온 자리가 아니라 접착제로 붙이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된 상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요, join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조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크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거부를 당하면 상처와 낭망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결과일지 몰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악명은 3년 만에 지워질 그런 악명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잊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악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낭망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절을 건너뛰어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So stayed with them and moved about freely in Jerusalem.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거부당했던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지요? 그 답이 바로 그 4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기까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거부당했던 인생이 다시 용납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와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 겁니다. 변호해 준 겁니다. 이 27절 맨 마지막 절에 한국말로 전하니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디에게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에게 이 오마이라는 단어는 아주 자세히 인 디테어, 아주 많은 것을,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나바가 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가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로 인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졌고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다가 위협을 느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라고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도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나가 아닙니다. 제가 바나나라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요셉인지 오늘 처음 아신 분들 많을걸요. 바나바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까? 원래 그 바나바가 이름 아닙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걸 잘했든지 사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바나바를 알아보고 그에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히브리어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격려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인정되어졌고 존경받은 모습으로 이미 초대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한 겁니다. 추천한 겁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랬었지만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한 영제된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변호하고 추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라면 몰라도 바나바 말이라면 믿겠다. 여러분, 누구를 하여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추천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추천인이 믿지 못할 사람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추천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구나, 제쳐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추천인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그의 말과 삶의 무게가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와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사울의 삶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더라 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를 믿고 사울을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 사울을 데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전척이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고 나아가게 해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must입니다. MUST, must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부흥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에 must가 있는데 그 must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바울 혼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나의 삶의 바나바는 어디 있느냐? 나도 내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삶에 대체 바나바는 어디 있느냐? 주위를 돌아보면 바나나는 정말 많은데 바나바가 보이질 않아요. 바나나는 테이블 위에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진정으로 내 삶 속에 필요한 바나바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바나바는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요, 혹이라도 이런 바나바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은요, 시키지 않아도 진짜 커요. 2부 때도 똑같이 컸어요. 다른 아멘하고 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바나바를 잡기 전에 내가 그 바나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봐, 이건 적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죄송해요, 간사하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바나바를 찾기 전에 그런 바나바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면은요, 누구나 다 바울일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 누구나 다 바나바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바울일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바나바일 수는 있습니다. 한 영혼을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그 바나바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내 가정의 아내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내 남편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바나바, 자녀가 부모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나바가 되어질 때 내 주위에 사도 바울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며 그 부흥의 역사가 바울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삶에도 함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에 언제나 바나바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바나바가 될 때 내 주위에 바울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그 하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자, 확인 작업을 들어갑시다. 네,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녹음해 두세요. 예, 녹음해 두세요. 바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바로 그냥 녹음 틀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흥이 있기까지 꼭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2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어쩌면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내 말과 삶 속에서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실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질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하고 하기 전에 담대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담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담대는 파르레시아 주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솔직히 숨김없이라는 단어예요.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솔직히 숨김없이 나타나질 때 그곳에 하늘의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두려워할 때예요.
내가 예수를 말하거나 삶으로 배울 때 그것 때문에 혹 손해보지 않을까, 희생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자동차 인슈런스를 들으려고 에이전시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에이전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 사고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목사님이 목사님인 걸, 크리스찬인 걸 절대 상대방이 알지 않게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그렇게 에이전시를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나 목사라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면 띠라 그러라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이로 절대 알게 하지 마라. 지금 조금 손해 안 볼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동차 사고 나서 이익 조금 더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야기할 수 없으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담대히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더러는 우리가 예수를 담대히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못하면 그렇잖아, 오히려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게 더 낫지. 내가 자동차에 왜 십자가 안 달고 다니는지 알아? 그거 달고 다니다가 막 자동차 엉망으로 모아갖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그럴까봐 난 처음서부터 원천 봉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역에 있는 식당을 가면은 아는 분들을 만나요. 식당에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더러는 목사님,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막 테이블을 정리해요. 뭘 정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막 얘기, 목사님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도 다 보이지요. 왜 안 보여요? 목사님, 하필 여기서 목사님을 만났어. 왜? 여러분, 목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가릴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면 처음서부터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가주에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펴도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듣고서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담배 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잘라서 앞뒤 자르면 안 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펴도 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모든 행동에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 담배 피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담배를 딱 물기 전에 하나님, 담배 한 대 물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담배를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지 말자. 담배가 어떻고 술이 어떻고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럽다고 느껴져서 가릴 게 있다면 하나님도 그거 다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자. 내 입술이나 내 삶이 담대히 세상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숨김 없이 솔직히 그렇게 나타나는 삶,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 사람들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13장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담대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칠 것 없이, 거리낌 없이, 솔직히, 숨김 없이,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옥마다 예수가 담대히 보여질 때 그곳에 하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늘의 부흥이 역사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흥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부흥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 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환난을 통과하며 그곳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 이런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보통 환난, 어려움들은요,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좀 길을 열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해서 전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야 되는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들이 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밖에서 그를 죽이려는 어려움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환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부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선입견을 통한 오해에서 오는 환난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과거의 삶을 아는데 지금 예수 믿었다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과거에 분명히 아주 심하게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자신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이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믿음을 확인했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과 함께 조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 속에서 계속 그 과거 가지고 얘기해. 너 사람 죽였던 사람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친척 죽었는데 네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도 안 되라고 그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요, 주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어쩌라고요 대체? 나를 어쩌라고 이런 자리에 놔서 이렇게 한 형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거부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요, 그것이 어떠한 환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당당히 통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요,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경애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눈 말이지만은요, 또 나눕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인삼이고 하나는 산삼입니다. 인삼은 사람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땅도 양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비바람도 막아줍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인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씨앗은 산에 어딘가 버려졌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폭풍이 붑니다. 동물들이 오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자란 것을 우리는 산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의 환난이든 우리가 인삼에 머물지 않고 산삼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삼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값이 다릅니다. 값어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산삼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산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삼에 머물지 않고 산삼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 말고 그 구절 전과 후를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전에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욥이 졸지에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친구들이 그냥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와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뒤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너무 커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나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전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혹이라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바나바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삶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라 담대히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고 내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나 되게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